어떻게 하면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고린도전서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펴서 바울의 말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몸에 분열이 없게 하고 그 지체들이 서로 관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서로 관심을 나타내다라는 말이 있죠. 왕국 행간역을 보면 그리스어로는 이 부분이 문자적으로 서로에 대해 염려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서로 관심을 나타내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사용된 단어와 기본적으로 같은 그리스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예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여기서 서로에 대해 염려하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점은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의미와 어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 염려하는 것, 특히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염려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염려 또는 관심, 건전한 관심을 나타내어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2장 20절에서 디모데에 관해 말할 때 동일한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그 사람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진실하게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진실하게 돌볼이라는 표현에서 돌보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 대해 염려한다는 말과 그리스어 단어가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때 사용한 그리스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게 조화가 되지? 같은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동시에 서로에 대해 염려하라고 하니 말이야. 자, 그럼 질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질투라는 말은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적절한 표현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 또는 여자에게 부당한 낭만적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을 알아챘다고 가정해보죠. 질투심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질투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에 대해 염려하면서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서로에 대해 건전하고 긍정적인 염려 또는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긍정적이고 건전한 관심일까요? 우선 무엇이 아닌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찾아보진 않겠지만 남의 일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건전한 관심이 아니죠. 또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는 남의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염려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서로에게 건전한 관심 또는 염려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 해에 걸쳐 파수대지에서는 이에 관해 해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묻고는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으면 진정한 관심이 아니겠죠. 그가 정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진실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눈여겨보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할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오늘 아침 성구 해설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서 잠재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실망시켰지만 바나바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앞으로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런 특성을 기르도록 도와주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가는 바나바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매우 유용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는 특별한 일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따라서 바나바처럼 우리도 어리거나 새로운 사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서 그들이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찾고 그들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면에서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성경을 펴서 히브리서를 보면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지적해야 할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떠내려가고 있었고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장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여전히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영적인 의미에서 적절한 식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바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매우 부정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바울은 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보존할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말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에도 유의하십시오. 그는 자신도 포함시켜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많은 조언을 받아야 할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떻게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파수대지에서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바울은 여호와 하느님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을 보시면서도 그들의 잠재력을 알아보시며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 원한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에 대해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얻어 온갖 육적인 욕망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즉 바울은 여호와를 본받으려고 노력했고 성령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 긍정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때에 맞게 좋은 말을 하는 것과 관련해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서로 관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는 형태의 관심은 아닙니다.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었죠?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 관심을 갖는 것,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들에게서 잠재력을 찾는 것, 그리고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긍정적인 방식으로 서로 관심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